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시편 71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네 번째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한 주 인내를 통해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는 독특한 결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결혼을 하면서 그 처가댁에 이 암소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소의 이 대가가 좀 다 다릅니다. 예쁘게 생긴 여성이라면 암소 4마리, 그리고 좀 매력이 좀 덜하면 암소 3마리, 그리고 매력이 아주 없으면 암소 1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섬에 자니 링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사리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리타는 이제 삐쩍 마르고 이 어깨가 굽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키니와타 섬의 인기 있는 여성상은 어떤 상이냐? 이 살집이 있고 뚱뚱한 여인이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빼짝 마르랐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가 없는 그런 여인인데, 이 짜니링고가 암소를 몇 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냐면 8마리를 주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비웃음을 산 거죠. 아니 어떻게 8마리나 주고 결혼할 수 있는가? 근데 얼마 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 짜니링고의 집을 방문하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소문에 이 사리타라는 그 아내와의 소문과는 달리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눈에 자신이 찬 미소와 우아한 발걸음을 걷는 여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물은 것이죠. 아니 소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링고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결혼 전에 여성들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나는 암소 4마리를 받고 결혼을 왔어, 시집을 왔어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그 여인이 나는 암소 5마리를 받고 왔어, 의기양양하게 얘기하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아는데 그 옆에 암소 1마리를 받고 온 여인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내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줘야겠다,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쳐주는 순간 정말로 그 여인이 암소 8마리의 가치
가치의 존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상대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줄 것을 늘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리고 오늘 나 자신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서 우리의 가정은 더욱 화목하고 우리는 더욱더 자존감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탈리아 트리노 박물관에 가면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그 신의 동상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서 특별한 기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동상은 좀 특이하죠. 이 카이로스의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앞머리가 얼굴을 덮습니다. 긴 머리를 갖고 있죠. 그리고 뒷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죠. 그리고 그 발을 보면 발에는 이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렸고요,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라고 그 글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위대한 기회를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던 두 맹인입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와서 그들의 눈이 떠지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인생의 위대한 기회를 만난 사람들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이 먹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예수를 만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떠나서 저 예루살렘에 가신 이후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마지막 기적이 오늘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맹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지막 기적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으니 얼마나 큰 기회를 붙든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여리고로 떠나셔서 가는 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여리고성을 벗어나기 직전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그냥 앉아서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그걸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시기 직전에 기적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즉, 이 두 명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두 명인이 예수님 다시 이 여리고에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두 사람은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때에 예수를 붙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겠지,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기적과 응답을 혹시 놓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직 다윗이 정말로 사울이 나를 죽이는지 확인되지 않는 그때에 이 다윗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사무엘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 예배 이후 10년 동안 그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말입니다, 10년의 박해를 견디게 만드는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가 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인생의 구원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맹인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외쳤다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은 우리의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의 외침이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만들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바라보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오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의 이야기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여리고의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 가려고 일어섰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막 출발하고 하실 때에 세베대의 아내, 즉 예수님의 두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예수님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머물게 하시고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히 분이 여기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누군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거리에서 구걸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했던 그 몇 마디 말 들은 것, 그 소문이 그에게는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저 들리는 소문만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이 두 맹인처럼 간절히 소리 높여 이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발걸음을 멈출 만큼
우리는 지금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뀔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늘 제자리인 것 같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이 두 명인 예수님께 소리질러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 분만 불렀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이 부르짖음을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시기 전까지 수도 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 방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약한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누구는 한 번 기도했는데 그냥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될까? 내가 믿음이 왜 약한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왜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해결자임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임을 믿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더욱 소리 높여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십시오. 매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때 한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게 아들을 주시려나? 근데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말하죠. 한나, 걱정 마요. 나는 아들 필요 없어요. 나랑 당신과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게 당신을 기쁘게 해줄게요. 엘가나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아내 한나에게 하는 위로일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 난 여전히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한나의 믿음은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며 다른 데에 마음을 두었을 것입니다. 다른 우상의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시대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그녀를 바라보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기도했던 여인, 그 여인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바로 응답받지 못할 때 내 믿음이 약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의 원대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오늘 부르짖으며 간과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예수님이 좋아졌으니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 눈이 보이고 건강을 찾았으니 여러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29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모두 다 동일한 한 가지 마음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혹시 어떤 분은 예수님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내가 엄격하게 살 것 같은 부담감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은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의 자리로 끌어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이 두 맹인이 보고 느꼈던 것처럼 은혜의 주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두 맹인과 같이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좋아합니다 고백하며